안녕하세요. 불성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너무 제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오늘 저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오늘 수요일날 이사야 마지막 시간이죠. 이사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 이사야 어제 이사야 50장 예루살렘의 회복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 자, 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하늘에 기뻐하라 땅에 기뻐하라.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52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53장 할 테님이에요. 그죠? 자, 53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 회복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렇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자,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회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이 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은 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가 바로 너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사야 51장. 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로 우리가 말씀을 어디로 가야 되냐. 이사야 49장부터 52장까지는 회복장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회복.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확자혀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그들의 입에 두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제가 좀 늦은 것은, 오늘 제가 어떤 시한부라 하더라고요.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중에 그가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화가. 원래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환자가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화가 너무 나 있습니다. 그렇죠? 화가 엄청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누구나 다 시한부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참된 진짜 죽음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죽음보다 영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다. 둘째 사망이 있다.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육체가 죽으면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만 슬퍼하지 말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보기 싫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싫다. 자기 가족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예수 믿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분과 제가 말씀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상담했죠. 전화와 카톡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시한부 인생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다. 당신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나도 시한부 인생이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아마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 하냐 그러면 그를 막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제 입에서 1호가 안 나왔습니다. 1호보다도 정확한 팩트를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팩트인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만이 참된 진짜 죽음이 아니다. 육체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영은 두 번째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다. 둘째 사망은 뭐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다. 그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분은 그거를 모르고 콧방귀를 켰습니다. 그죠? 자, 너무 화내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 53장, 이사야 53장 1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그분에게 보내주고 싶네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우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종은 주 앞에서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우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지요.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여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박해받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의 죄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제가 어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폐암 말기라더라고요.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것을 제가 느꼈냐 그러면 예수님을 교회와 목사들이 예수님을 더 못 믿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었다. 정말 큰일이 났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왜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바로 어떻게 십자가에 지신 것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왜 그분을 미워하느냐? 그죠?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와 목사나 장로들이나 이런 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목사라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53장은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육체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멸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알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엄청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시한부 인생이
자기의 화를, 자기의 분노를 예수님과 믿는 자들에게 막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암 걸린 것은 불쌍하지만 암이 걸리게 한 자기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암을 걸리게 하는가? 그죠? 건강하게 자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하지 못한 것도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에게 위로하기는커녕 따끔한 말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영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렇게 말해라.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육체의 죽음은 별거 아니야. 너의 영혼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야. 둘째 사명에 들어가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한테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다. 나도 시한부 인생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다.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에게 날마다 죽노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 이게 시한부 인생 아니고 뭐냐. 그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언제 죽을지 모르냐는 거죠.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 너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무 징징거리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시간이 별로 없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안 그래요?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있을 거야?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징징거리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는가?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짧지만 그런 탁월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놀란 사람들은 의식이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그죠? 몸이 다칠 때 그런 의식이 안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면 우리가 목사나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요. 따끔하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깨우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까? 이소시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십자가 질 때 아무도 그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 몇 명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그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건 무엇인가?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한부 인생 그분에게 제가 예수를 전했더니 완전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팩트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진실이 필요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별거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뭐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다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고 옛사람에 속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주이신 메시아를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자기를 미워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팩트입니다. 응? 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렇게 시험부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제가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자, 너는 그래서 공의로 살아야 되겠다. 이사야 54장 10절 15절 말씀을 찾아갑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도하며 척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 드러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확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도는 흑암에 거하던 우리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여 거룩한 그리스도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도하며 척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된다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와 무섭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제가 이 십자가들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는 놀라워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 정말 그렇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장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 다음에 54장은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떤 이게 임하는가?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어디에? 미래의 예루살렘에 넘칠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와 감사합니다. 그죠?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므라. 아멘.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래의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죠? 그리고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곡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내 돌 사이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돌과 돌 사이에, 예루살렘 성벽에 돌 성벽이 있죠. 자, 내 돌과 돌 사이에 뭐가?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았다. 청옥은 무엇이며 무슨 색이에요? 청옥은 바로 하늘의 색이잖아요. 천국의 색을 말합니다. 청옥, 그죠? 하늘색, 천국을 말해요. 그래, 청옥으로 기초를 쌓았다. 예수님으로 기초를 쌓았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아멘.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4장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요한은 이렇게 된 성읍을 본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돼서 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읍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성이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써있죠. 미래의 예루살렘, 그러므로 미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자녀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청옥으로 기초를 놓는다. 그리고 성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성문은 성류석이다. 그죠? 보석이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를 받을 것이라. 내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니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공부도 내게도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너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와 분쟁을 일으키자는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망하게 될 거다. 대적들이 떨어져 나갈 거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자, 여호와의 종들의 얻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에 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옛사람이 거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살아계신 믿지 않기. 오늘도 제가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카톡과 전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분노에 처해 있는 거예요. 분노.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를 떠난 지 오래다. 막 이러고 막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잖아요. 그리고 막 나라에 대한 욕, 그 다음에 예수님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욕을 막 허벌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세대가 그렇다. 네가 당신이 말한 말이 맞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당신이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뭔 줄 아냐? 내가 그랬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야. 너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야.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야. 나도 인생이다.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살았다. 나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날마다 십자가에 보내면서 살았다. 완전히 시한부 인생이랑 똑같았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자기만 아프다고 지금 막 징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막 위로받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 아니야.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시한부 인생이야. 나도 시한부 인생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 나도 없고 당신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 자, 눈을 뜨고 영혼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지 말자. 사람을 보면 실망한다. 제가 이랬어요. 왜 너는 죄 없는 예수님을 미워하니? 그분은 죄가 없으셔. 그분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뿐이야. 근데 왜 사람들 때문에 예수까지 미워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너만 손해야. 이런 뜻으로 말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암에 걸리고 시한부 인생이 된 게 자기 안에도 좀 책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책임도 정신 차리고 자기 책임을 좀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징징거리고 살 거냐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인가.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급박한 우리나라 형편 보고 전쟁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엄청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떡할 거야? 응? 그럴 때일수 우리는 성경에 더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사람은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자 그리고 그분한테 딱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이사야 55장 6, 8절 말씀. 그죠? 그분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분은 막 예수를 믿지 않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성질을 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십자가에 두는 모든 것을 배설을 넣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라.
돌아가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제가 오늘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가. 자, 겸손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만난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교만한 자들은 정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누구냐 그러면 사탄이에요. 교만은 그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셔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내가 왜 만났나? 징계를 많이 받아서 만났구나. 너무나 복되다. 나에게 징계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나한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도 저랬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평상시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난리를 쳤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눈먼 자들, 귀 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전했으니까 언젠가는 또 정말 임종 직전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믿는다고 하겠죠. 그죠? 저는 전했으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팩트를 전해줘야 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 육체는 흙으로 누구나 다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라. 지금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귀하다. 그죠?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나만 애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성질이 나가지고 듣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찾으라. 가까이 계시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라. 자, 악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 탓, 나라 탓, 그 다음에 남편 탓, 아내 탓. 그게 악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눈으로 보냐.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앉아서 보냐 그러면 여호와의 눈으로 예수 안에서 보냐 이제 보여요. 옛날에는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근시안이구나. 너무 가까운 것만 보고 사는구나. 내가 아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아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몰라. 응? 옛사람을, 그러니까 자아를 벗어버리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육체 안에 갇혀서 이 차원 안에 갇혀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말하니까 너나 믿어라. 나한테 미쳤다. 주여, 예수님도
거부를 하는데 나를 뭐 거부한들 무슨 대수도 아니죠 뭐. 안 그래요?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뭐 예수 믿는 나까지 거부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니 응?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내가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런 사람하고 통화를 합니까?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구만.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옛자를 안다는 거죠. 와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옆에서 막 계속 말씀을 찬양을 듣더니 아주 믿음이 생겼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하지 마세요. 막 그래도 어떻게 상담하러 왔는데 아니 상담을 해줘야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만날만 해도 찾는 게 복이다. 자 이사야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찾으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면 그건 복이다. 엄청난 복이다. 그 다음에 56장 68절 그 다음에 57장 15 내가 57장 15에서 18절 말씀 찬양합니다. 잠깐만요. 찬양이 잘 안 되네. 56장에 있는데 제가 잘못했구나. 갑자기 (56장 68절) 말씀 찬양합니다. 여호와 연합한 그를 섬기며 이사야 55장 68절 말씀. 그냥 말씀을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호와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십자가 도는 흑암에 가던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리스도 연합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여호와 연합을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말이 아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연합이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 여호와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는 거다. 그죠? 자, 여호와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나의 권에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죠?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 그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우리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우리 날마다 번제 드리고 있잖아요.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영광의 집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9시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믿음이 없고 그 입에서 막 분노에 나오는 것을 보고는 제가 이랬어요. 와,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과 그 다음에 나는 맨날 하나님이 나한테만 오셔가지고 막 경계하고 막 징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입이 쭉 나와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복이었구나. 그죠? 복이었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렇죠?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여호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지금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금 더럽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잖아요. 그죠? 날마다 지키고 있잖아. 이러는 이방인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성산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 거룩한 산 시온.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막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기도합니다. 그때는 분향단에다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것이 같이 올려집니다. 향을 피울 때 성도의 기도도 같이 천사들이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연단시키셨구나. 1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나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한테 왜 일어나 이런 막 입이 쭉 나와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있다니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놀랍다. 감사하다.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그 입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죠? 하나님이 모은 백성은 천국에 이미 있어요. 또 모은다는 거예요. 세대마다 모은다는 거예요. 세대마다. 자, 노아 시대는 8명 모았습니다. 그죠? 노아 시대. 예수님 시대는 몇 명 모았습니까? 그때 200명 모았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그때. 그 다음 바울의 시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하고 하나님 모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세대마다 믿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노아시네 8명. 또 예수님 시대는요, 언제 몇 명?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겨우 200명 정도밖에 없었다. 마가의 다락방에 200명.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 그냥 나사렛 촌 동네 옆집 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옆집 나사렛 촌 동네 동양인. 별로 잘생기도 못하고, 이사야는 선지자 말하잖아요. 못생겼다. 풍채가 별로 없었다.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다. 그죠? 십자가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은 혼이불을 덮어쓰고 있다가 혼이불을 벗기고 도망갔다. 알몸으로 도망갔다. 어쨌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 그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로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놀라워요. 이제 부활하신 후로 그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믿음 있는 자들마다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일어나서 구원의 정말 제가 이때까지 연단 받을 때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얼마나 나를 까부르는지, 눈 까부르듯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왜 그런지 알아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감각이, 자기가 믿는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죠? 하지만 그거는 불사르게 간수된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 간수된 거다. 죽으면 사라질 세상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사라질 세상이야. 그런데 그 세상을 잡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라질 세상이야. 흙으로 돌아가 버려. 사랑 없어요. 진짜 의식은 뭐다? 내 영혼이, 내가 믿는 의식이 진짜 나예요. 예수를 믿는 나. 그죠?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진짜 나야. 그 나만 하나님이 영혼으로 갈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옛사람에도 있었고, 믿지 않을 때도 있었고, 믿음에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내 감각에 있을 때, 내가 감각에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든 오감과 촉감과 생각과 모든 생각들이 나를 얼마나 엄습했는지, 밤마다 뜨개질을 한 이유가, 지금도 뜨개질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 맨날 생각이 나니까. 온갖 잡생각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는지, 우울이, 죄책감이, 얼마나 많은 어떤 아픔과 고통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말을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녹아버리더라.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엄청나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녹이게 하더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녹아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엄청나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그 자기는 자아가 아니다. 자기가 아니다. 거듭난 내가 진짜 나야. 그죠? 예수님과 연합된 나. 예수님만이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나만이 진짜 나야. 옛날 나는 가짜 나지. 그래서 가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아까 시한부 인생은 가짜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지. 세상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일평생 세상에 속다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가버려. 불의인의 저장된 지식을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기가 아닌데
얻어들은 세상의 지식은 얻어들은 지식이잖아. 그거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브레인에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적혀진 게 아니라 브레인에 적혀 있는 것은요 죽으면 딱 끝나버려. 없어. 사라져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응? 브레인은 있잖아요. 보고 듣는 것을 적어 놓은 거군요. 그게 허상이야. 그죠? 내 브레인, 뇌는 보는 것이 그냥 입력이 되잖아요. 보면 입력돼. 기억되고 생각이 나. 그런데 잘못된 것도 입력이 돼버려. 보면 입력이 돼버리니까. 그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입력이 된 거야. 그것이 인생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인생에서 계속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쳇바퀴 돌다가 저기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야. 이게 거짓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나오라는 거지. 어떻게? 나와서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이제 참 인생이 시작이 된다. 근데 참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명료한 인생이다. 명료하다. 이제는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거짓이 분별이 돼. 아, 저건 거짓이네.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구나. 지금 시험부 인생 그분은 자기 세상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구나. 언젠가는 그리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사실은 그의 영혼이 있는데 그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하고 연합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자기에게 적용할 것인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 겸손한 자 함께 있다고 하잖아. 그죠?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이름 만연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다스리라 하셨죠.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시간이 성령의 없으므로 능력으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 18절 말씀에서는 누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십니다. 그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다. 거룩한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죠? 거룩한 곳에, 높고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셔. 그런데 그분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 대로가 트였어. 저는. 그죠? 대로가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대로가 놓인 거예요. 왕의 대로입니다. 이게 뚫어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13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드디어 저는 뚫어졌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시험부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누구랑 소통하고 있더라? 땅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입에서 맨날 욕만 나오고 나는 이제 끝났다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는 13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지금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소통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복음 전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하나님이 지은 영과 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죠?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있단 말이냐.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 겁니다. 영과 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과 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내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의 분리입니다. 그죠?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찾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내가 그에게를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뭘 했다? 영과 혼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영혼이 그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한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지셔서 그 다음에 복음이 그의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천국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물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마도 복음이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영혼이 복음을 알아듣고 그죠? 알아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영적인 영혼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과 혼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의 혀같이 들어가셔서 그죠? 불의 혀같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들어가셔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여러분의 말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그죠? 놀란 역사 아이들은 평안하며 우리도 오늘도 잠을 잘 자는 놀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한부 암에 걸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분에게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 함께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